오늘은 하루살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름날 우리는 어렸을 때는 하루살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은 하루살이를 잘 못 보겠어요. 아, 그래요? 산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어렸을 땐 그 가로등, 요새는 다 가로등이 시멘트로 돼 있는데 옛날엔 나무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 나무 그 불빛에 보면 그냥 바글바글바글하게 하루살이가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루살이의 수명이 얼마죠? 하루죠. 예. 학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3일을 산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하루 정도 안에 다 죽기 때문에 하루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하루살이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루를 산다고 알려져 있지만 죽을 때 알 까고 그 다음날 알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하루 날고 또 죽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살이는 알을 물에다 낳는데요. 물에다 낳으면 1년에서 3년 정도 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개를 펴고 올라와서 하루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1년 혹은 3년 동안 그 장시간 물에 살면서 입이 퇴화돼서 입이 거의 없답니다. 입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펴고 올라와서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어떤 건강치 않은 놈은, 나 같은 놈은 6시간 살고 죽는 거고, 건강한 놈은 한 2, 3일 살다 죽는 거고, 못 먹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만 살다 죽는 하루살이. 하루살이에게는 하루만 사니까 내일이 없는 거죠. 그죠?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게 급급하게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 많지요. 우리들은 그들을 보면서 하루살이 인생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내일은 오는 거예요. 죽어도 옵니다, 내일은. 정확하게 옵니다. 오늘에 주어진 24시간이 끝나면 내일은 어김없이 와요. 1초도 머무르지 않고 옵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산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삶도 아니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도 아닙니다. 그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내일은 죽어도 오는데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내일은 와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가? 성도들에게 죽어도 오는 내일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연결되는 영생의 나라, 천국의 삶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 기대하고 희망이, 천국을 생각하면 오늘을 버틸만 하고 소망이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천국이 있으므로 오늘의 힘을 얻고 이렇게 사시나요? 오늘은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말해주는 천국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에게 천국을 잘 알려줍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천국은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녹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은 순도 100%의 정금으로 깔렸어요. 문은 진주예요. 근데 우리가 진주를 봤지만 진주가 아무리 커야 엄지손톱만 하지 않아요? 그죠? 진주가. 근데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는 여러 개 붙여갖고 녹여갖고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한 개의 진주로 문 하나를 만들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곽이 있는데 12성곽이 있는데 다 옥과 자수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렇다면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 찬 나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 없는 우리는 보석 때문에 행복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 거기 있는 보석 좀 뜯어 팔아갖고 돈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천국은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천국은 멉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송가에 그런 거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 절대 물질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금과 보석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많은 권력과 부가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있으면 천국에 살다가 없으면 지옥에 살다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그것 때문에. 근데 천국은 권력과 부가 있어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이 땅에 돈 많은 부자들 많잖아요. 한국도 많겠지만 세계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부자들 사우디에 있죠. 유전 갖고 있는 몇 번째 왕자들까지 몇십 번째 왕자들까지 다 재벌이라는데 왜 그런 부자들이 성과 마약과 비리로 타락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건대 재물의 유무, 다소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권력과 부가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천국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화려한 곳으로 소개하기 시작하더니 22장에서는 이렇게 천국을 소개합니다.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1, 2절에 보면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깨끗한 강이 있고 12종류의 과실나무가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다. 언제든지 싱그러움과 그런 만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곳이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나라들을 소성하게 하는 나뭇잎들이 있는 곳이고 모든 것이 찬란히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천국은 저주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풀린 무죄 상태이고 에덴에 내린 그 저주 있잖아요.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고 여자는 해산과 잉태의 수고를 갖게 되고 뱀과 원수가 되어져서 마귀와 원수가 되어져서 피 튀기고 싸울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지옥이든 천국이든 나누어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저주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져서 인간에게서 영원히 사라진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속에서 죄가 솟아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오호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자꾸 악의 법과 선의 법이 싸우잖아요.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잖아요. 우리 속에서. 예. 이런 것들이 천국이가 뭐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3절에 천국은 한 분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벽한 정부가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4절, 천국은 완벽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천국은 완전한 소유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5절, 천국은 완전한 영광이 있는 곳이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등불은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통치하는 것. 그래서 완벽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자녀를 위해 준비한 집.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야 될 것인데 천국 백성의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뭘까요? 그건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갑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내게 누구인지를 확실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사단의 꼬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아서 그와 합작해서 선악과를 오늘도 여전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얹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천국은 뭐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퀄입니다. 이퀄. 예. 구원받았다. 이것은 곧 다른 얘기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민기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네, 그럼요. 왜? 내 집이니까. 우리가 해가 지면, 일하다가 해가 지면 집에 가서 자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술을 먹고 정신을 잃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집에까지는 온다는데,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모질하게 살았어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마땅한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이퀄의 관계. 구원 따로 천국 따로 그렇게 떼놓고 생각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국적은, 육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아멘. 네. 자,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여기 살지만 죽으면,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천국 간다. 이 얘기예요. 내 집이 거기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읽으라고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 그러면 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천국을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초기에는 1장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족보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가 낳고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통적인 핏줄을 따라서 온, 육신으로는 그렇게 오셨으나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그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십니다를 소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족보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건 원인이 되지를 않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천국을 알곡을 넣어두는 곡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위기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알곡하면 우리끼리 중에서 너는 나보다 신앙이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너는 알곡. 나는 조금 비어있는 반토막살? 아니, 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죽정이 아닐까?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알곡이라는 단어, 곡간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우리끼리의 비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으로 비교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지구상에 사는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곡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곡식을 넣어둘 곡간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는 신이다, 예수님은 신이다를 가르쳐주는 복음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이다. 천국은 곡간이고
아버지 집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거기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다. 쉴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풍파가 다 지난 후 거기는 쉴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신 분들을 장례 지내면서 편히 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곳이로다. 낙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자, 영어 표기를 보면 천국의 핵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heaven, 그냥 천국 일반적으로 천국을 heav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heaven을 풀었으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주체가 있는 거예요? 왕이 계신 거예요. 그 왕이 누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신의 통치를 하고 계신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파라다이스. 뭐죠? 걱정과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우리는 그것을 파라다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그럼? 지옥은 다 알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증명하여 찾아보지 않더라도 지옥은 불구덩이인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요즘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뭐죠?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헬조선. 헬. 한문으로 보면 지옥을 써보면 땅지자에 가두록자를 씁니다. 갇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감옥처럼. 감옥, 지옥 같은 옥자거든요. 갇히는 곳이에요. 불구덩이에 갇히는 곳. The Kingdom of Heaven하고는 전혀 다른, 파라다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헬. 가두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천국은 높은 곳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시편에는 천국은 거룩한 곳이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은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하건대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음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천국은 하루살이 인생이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을 파는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내일을 바꿔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이랬다 저랬다 있다 없다 상황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모임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바뀌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꼭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으로는 어렵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린다면 먹을 것과 권력과 그리고 종족 번식이라는 그런 본능만 가지는 짐승의 삶과 다를 게 없어요. 짐승들도 먹을 거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원숭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야생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과만 싸우는가? 안에서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자기의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싸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짐승의 삶이에요. 그냥 다를 것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땅의 수고 때문에 울고 웃고 천국 살다 지옥 살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렇게 만약에 그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지금도 보혈을 철철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 보혈로 덮겠다 라고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 쉴 곳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을 내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나와는 무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을 삽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 거예요. 여기 중에 100년 이상을 사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100년 가까운 수십 년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구원과 관계없이 산다면 3년을 물에 잠겨 있다가 큰 고생하고 굶어 죽는 하루 사는 하루살이하고 다를 바가 없다. 7년을 땅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와 한여름에 보름 정도를 맴맴 울고 죽는 매미와 별 다를 바가 없겠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내일을 소망 가운데 준비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속절없이 살다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고생과 환난의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영적인 열어짐이 있도록 이 시간에 믿음을, 그 선물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지금 이 수십 년을 사는 삶은 매미의 7년 삶과 같고 하루살이의 3년 물속 삶과 같습니다. 결국 끝나면 갇혀질 생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